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만연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더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강건함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 생각나죠. 물을 많이 찾게 되고 또 햇빛을 가릴 양산이나 또 모자를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쓰고 싶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머리에 관을 쓰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쓰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당부하는 대상은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풀어보면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으며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크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단단히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허리를 동이라 단단하게 묶어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에 지지 말고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자,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이 겸손과 그리고 악에 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겸손하라, 그리고 악에 지지 말고 이기라 라고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악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일반 성도들 모두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선은 이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되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냐? 겸손으로 약물의 본이 되어지면 우리가 영광의 관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관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으로 약물의 본이 될 때 영광의 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겸손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영광의 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지도자들을 향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
지도하는 사람들인 장로들을 향해 권하고 있는데요. 섬기고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소명의식이 없는 것이죠. 네, 소명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소명이 없으면 신명이 나지가 않아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미천하신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그것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소명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고 정말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이제 발전을 이루고 풍요롭게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안해졌고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신세계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우리 마음 속에 그 공허함이 현대인들에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과 진정한 그런 교감이 느껴질 때 그곳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그런 깊은 섬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만나고 싶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젊은이들을 향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젊은 사람들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똑같이 겸손하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죠. 여러분, 교만하면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목에서 큰 소리가 나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교만하면 목에서 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옛적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죠. 자신을 믿지 않으면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나는 다르다는 자기 의식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하게 되겠죠. 자기에게 무엇인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만져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는 큰 소리를 내곤 하죠. 나는 다르다. 내가 옳다. 저것이 문제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중심에 나만 있고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해야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겸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비결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나를 비울 때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악한 사탄도 주님이 무찔러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망하고 말았죠. 로마의 율리어스 카이사르,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교만 때문에 망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교만의 경종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새벽 다구는 소리와 함께 종결이 됩니다. 네, 주님을 부인함과 동시에 다구는 소리가 났을 때 베드로의 머리를 때리는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교만을 치유하는 데 넘어서서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그의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닭이 보통 언제 우나요? 새벽에 울죠? 새벽에 한 번 울고 마나요? 그 다음 날에도 울어요. 또 그 다음 날에도 우는 거예요. 날마다 울면서. 예. 새벽마다 이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새벽마다 이 닭 우는 소리에 매일같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겠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속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어찌할 바 몰라 했죠. 이제 고향에 내려가 하염없이 고기나 잡고 있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잃어서 잘하던 고기잡이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와 염려 속에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게 기운이 다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겸손한 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기력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을 보이고 있는 그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있지 말고 나의 일을 하여라.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주님 앞에서 엉엉 울며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닭 우는 소리가 겸손을 향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양무리를 먹이고 기르며 본이 되어 영광의 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내 목소리를 내게 되고 큰 소리 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네, 닭을 보면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그러죠? 네, 바로 치킨입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는 치킨을 드실 때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들을 먹이고 기르면서 본이 되어 영광의 관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베드로의 서신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틈이 없어요.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감동 속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 결단이 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이 못 박히신 그 두 손으로 내 인생을 감싸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정정긍긍하는 그런 인생 말고 제대로 악과 싸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마귀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 모두 두려워하겠죠. 네, 마치 호랑이 앞에 하룻강아지가 벌벌 떠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고난과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위해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부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밥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쓸데없이 부르짖고 있는, 울부짖는 마귀의 입을 찢는 믿음의 용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삶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졸리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실패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다 드러나서 하찮은 닭 울음소리에 몸서리치는 수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향으로 내려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진정한 겸손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회복은 여러분 곧 주님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의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꾸짖고 대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부숴드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삶은 견고히 세워지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지혜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함으로 약물의 본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관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주님을 높이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